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 한 절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은 우리에게 그래도 주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이 또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잘 아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 어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나이가 몇이고 또 결혼은 어떻게 했고 또 재산이 뭐 아파트가 있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 그래. 성격은 어때? 성격은 좀 불같고 또 어떤 때는 엣지 있고 어떤 때는 좀 이상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더 친해져야 되나? 친해지지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경계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에게 좋은 벗으로 좋은 사람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있는 친구하고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도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말은 하고 그 사람 평가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때? 하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입장과 또 듣는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때? 하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셨어. 그래서 나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 하고 그분은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로 역으로 아주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불호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뭐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좀 견뎠고 좀 지쳤지만 그때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힘을 얻어서 겨우겨우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셨는지 어쩌는지 그 다음부터 나를 참 사랑해 주셨고 나를 참 도와주셨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후자에 더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나오는 이 주제는 다윗이란 걸출한 왕이 사울을 통해서 늘 쫓기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정처 없이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야.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왕이 되니까 또 높아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온갖 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에게 모함하고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땠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석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퍼펙트한 분이라는 거예요. The way, 그의 길이 퍼펙트하다 이 말이에요. The way가 뭐냐? 그의 액션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땠냐? 흠이 없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가 행동을 보면 우리 친구에서 그 사람 행동 어때? 아, 걔는 정확한 사람이야. 돈 관계든 시간이든 정확한 사람이야. 아니면 좀 셈이 흐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 어때? 그분이 행하심은 완벽해. 그분이 약속하잖아? 정확히 지켜. 그분이 말하잖아? 그대로 이루어져. 그들의 행함은 그분의 행동하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수가 딱 맞아. 초지일관해. 변함이 없으셔.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란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에서 실수가 얼마나 많고 또 실수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참 스스로를 볼 때에 이 나이 먹어서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여러분, 그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끝에까지 전혀 흐트럼 없이 이 지구와 우주가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때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과학자들이 그 과학의 경계선에 올라가면 우주와 모든 것이 할 때에 이것은 그들이 모두가 경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한국말로 말할게요. 나무랄 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나무랄 데 없다. 두 번째는 그분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the word, 그분의 말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번역에서는 나무랄 데 없다고 표현하고, 다른 번역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냐면 그분은 try란 말을 썼어. 애를 쓴다.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나무랄 데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나무랄 데 없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도 흐트럼이 없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try라고 썼어. 그래서 하나님이 애쓰라. 그 말하는 말을 애쓴다? 노력한다? 왠지 좀 부족해 보였어. 그래서 그 번역의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try란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전력을 다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하신 말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은 축복할 만한 여건과 내 행동과 생활이 안 받쳐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워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 온 힘을 다해요. tried.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자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줄까? 잘못 길을 갔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저를 그 잘못된 선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축복의 선에 가도록 내가 인도해 줘야지 하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전력. 온 힘을 다한다. 나는 이 표현이 가슴에 딱 안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과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분의 말은 나에게 전력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전력을 다해서 나에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 말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도 실수해서 밧세바의 사건도 있고 잘못된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어 주시고 그걸 붙잡아 주셔서 결국 축복의 사람으로 하고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내 이름의 걸출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나에 대해서 축복하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아들들이 몹쓸 찌르고 잘못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봐서는 가만 놔두고 싶지 않지만 네 아비의 다윗이 나에게 했던 것을 내가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에서 내가 전력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가게 하겠다. 그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북이스라엘은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씨를 말렸지만 유다는 내가 씨를 말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살게 도와주겠다. 끝까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을 때에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그거에 대해서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지키시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안착이 되어서 여러분도 내 삶에서 내가 말에 있어서 그냥 흐트러지고 말고 섣부른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그분의 말에 있어서 그분은 tried, 전력을 다하신 분이다. 흠잡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공고하고 위험하고 어려웠을 때, 가슴이 터질도록 고통스러웠을 때 그분에게 피난처로 그분에게 찾아갔더니, 나의 피난처이신 그분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분은 나의 방패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가 항시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붙잡아지지 않고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공허할 때 99%는 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세상 사람 만나보면요, 하루에 술을 먹지 않고는 그냥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날 이해를 해. 내가 그 사람 누구 뭐라 하진 않아. 뭐라 할 입장도 아니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도 그래. 그러나 그 공허함과 그 고통의 끝에 그 마음에 뭘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세상 속에서 그거를 위로받지 않고, 나의 위로자 되신 그분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엉금엉금 뚜벅뚜벅 걸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내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은 인생에 그만큼 이상으로 되돌려 주셔. 되돌려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힘든 건 안다. 힘들었지만 네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나에게 와서,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와서 네 마음을 털어놓고 고통스러운 너의 고통의 소리를 네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때 갚아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두고 내가 갚아주리라. 너의 어려움과 너의 모든 고통 속에서 헤매던 인생살이에서 이제는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야.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 개구녕 같은 압달롬, 그 도망 다니면서 아들한테도 치이고 사울에게도 치이고 장인어른도 치이고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왜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생을 시키고 이런 어려움을 하는가?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은 건 자기의 신복인 신하도 아니었고 자기의 부인도 아니었고 자기의 자식도 아니었어요.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8편의 앞에 먼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첫 절이 뭐죠? I love you,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매는 인생에, 고통스러운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와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셔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때?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야. 하나님 어때? 그분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어때? 그분은 나에게 전력을 다한 분이야. 하나님 어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야.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의지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올 때 이 경로가 누구를 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예수를 통과해야 돼. 예수의 힘으로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내 행동이 퍼펙트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셔. 내 말이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 말에 있어서 신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의 삶이 첫 발자국이 하나님 어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느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에게 전력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인생사에 똑같이 다윗에게만 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